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20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약속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때에 따라서 즉시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여인을 네가 취하게 되면은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비멜렉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라처럼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특이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작이 그렇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20장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이거하게 되는데 여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꿈을 꾸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저께 그 밤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윤 대통령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악수를 나누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꿉니다. 때로는 사단이가 역사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꿈도 꾸게 됩니다. 요셉도 꿈의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꿈을 꾼다고 해서 다 현몽이 될 수는 없죠. 객꿈이라고 해서 흘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머릿속에 꾸준히 그 내용이 남아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미리 그 현몽하시는 그런 내용의 꿈일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마다 무슨 현몽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 실상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빨리 보내라. 그랬을 때에 재물과 함께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그 창세기 12장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유사하지만은 같은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장에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던 그 시점에서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 아니면 90세였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니면 90세였는데 요즘 나이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꼬부랑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사람이 사는 연수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연수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한 40, 50대 정도로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어찌됐든 나이가 들어있는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혹시 사라의 그 미모가 굉장히 그 아리따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요, 예전에 그 외국 그 유명한 아름다웠던 그 배우들 얼굴을 있잖아. 이 나이로 다 이렇게 그 비춰주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아리따웠던 젊어서는 그렇게 예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뭐 60, 70 정도 보면은 그냥 쪼글쪼글하고 정말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꽃은 아름답지만은 오히려 꽃이 시들게 되면은 더 밉다고요. 그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생각을 하면은 그 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만 어찌됐든 외적으로 볼 때에 그 사라의 그 미모가 뭐 가장 직접적인 그런 그 원인은 아니겠지만은 그 직접적인 내용은 뭐예요? 남매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여인의 미모를 보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오해 살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그 성경 기록상 보면은 당시에 사라의 그 나이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정치적인 그러한 원인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강력한 부족장이나 그 이주민이 이주를 할 때에 그 여동생을 왕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흔한 그 정치적인 어떤 동맹 수단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솔로몬도 있잖아요.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그 후궁으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마다 뭐 옛날에 뭐 이조 참 500년 그 이조 시대에도 그랬고, 뭐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나 아니면 여동생이나 뭐 이렇게 취해 가지고 후궁으로 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 속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리고 묵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가축과 사병을 거느린 그 당시에 세력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외지의 세력과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영토 내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뭐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런 원인을 갖다가 이런 것으로 예측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현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은 너도 죽고, 보내지 않으면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식솔들이나 그 모든 그 백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협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깜짝 놀래가지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사라도 오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항의스러운 이야기를, 항의 가까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를 선물하면서 이 화친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 보면은 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게 속였고 아브라함이 또 본문 내용에서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지 않습니까? 하긴 뭐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누이는 이복 동생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는 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변명하듯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생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끈질긴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죄성을 바라볼 때에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뭐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은 뭐 좀 전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매력적인 용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서 끈질기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성은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그렇게 범죄했다 손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뭐 15장이나 17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이 성장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죠. 현실적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법규보다는 부족 단위의 힘이 지배를 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예? 그러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에 그 미모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타국에 할 때에 당신은 뭡니까? 누이라고 해라. 나한테 오랍이라고 해라. 뭐 이런 서로의 약속을 하고서 움직인 거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 그 아브라함의 그 입장. 왜냐하면은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에 그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려고 그 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쩌면 최우선이었던 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이주를 하게 되면은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존 본능에서 나타난 행동이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갖다가 어찌 보면은 그 숨겨야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거는 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 어찌 보면은 연약해진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위협을 더 무서워했던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갈등의 모습이 아닌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숙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향을 떠날 때 아내와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오랍이라고 부르라,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전에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롯과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 딸이 피하지 않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로.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그 아비 롯과 두 딸의 행태를 보면은요, 참 이거는 설교하기가 참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제가 꼭 그래서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그 딸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딸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근데 그러한 모습도요, 여러분, 신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정말 팩트만이 기록이 된다.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본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라,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음 장에 보면은 잉태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태를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식 이삭이 잉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현몽해서 아비멜렉을 협박을 한 것입니다. 빨리 보내라고. 그냥 이제는 잉태할 때가 됐는데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그 모습,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참 오염되지 않는 혈통에서 이삭,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 약속이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보여진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존하신다. 마리아가 순수한 처녀라고 하는 그 태를 이용해서 잉태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철저하신 분이다. 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를 번복하는 평범한 인간이 참 고난과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려던 잔꾀가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력을 오히려 공고히 다지는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하나님은 삼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참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오묘한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느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늘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자기 공로만 주장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대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요,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살면서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하면서 많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도 자기가 큰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때로는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이게 화가 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그 전에 이렇게 이제는 구원받아 세례도 받고 권사님도 되셨어도요, 저하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할까, 화가 나시면은 그냥 막 욕을 하시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내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천국 가실 분이 그러시면 돼요. 그래. 나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 다른 것은 다 좋아도요, 뭐 천국 가기 싫다, 구원받기 싫다, 이런 말씀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러면은 몰라 그러면서 확 털어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않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 예수 믿지 말라, 나는 가장 내가 실천하기 힘든 그 말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참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만약에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고 범했다면은 그 아비멜렉의 탈을 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나 그 모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그 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태를 열어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범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수에게, 원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기까지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고난주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